예수와 나되기 192번째 야베스라 하였으니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은 불모지 습기 없는 곳이며 어머니가 자식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불행한 사람으로 이름한 것을 보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던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땅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깊은 지식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구한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고난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쓸모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불모지가 기름진 땅으로 변해 많은 사람을 진리로 먹여 살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베스를 보면서 그를 존귀한 자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하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은 하나님 아버지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만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야베스라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또 이렇게 야베스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건 어떤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런 책을 사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줄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가 첫 번째 중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 많은 종교에서 신에게 기도하죠. 어떤 돌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절대적인 분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또 인도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기도하면은 어떤 응답이 온다. 이러한 어떤 법칙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소원을 이루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많은 종교가 신에게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어떤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힌두교에서 더 그래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떨 때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어떨 때는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게 이게 완전히 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동을 하면 거기에서도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법대로 하면 저 하늘에서 법도 움직이게 돼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을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갖다 착한 일 10번 쿠폰 받아서 하나님에게 제시하면 받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딱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희망을 위해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다, 이러한 것으로 기도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마음, 또 이렇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외치는 거,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무엇인가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속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한테 어떠한 태도로 내가 앞에 서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습기 없는 곳, 불모지예요. 불모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내는 거죠. 불모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황무지가 어디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황무지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막에 꽃이 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사막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바깥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 모습이 어떠다는 것을 알게 해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야베스는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불모지, 습기 없는 곳으로 갔다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어머니마저 어쩌면 야베스를 버린 사람이 아닐까. 이런 딱한 사람, 고아와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장애를 가지고 그런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죠. 그러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가 구한 것은 어떤 병의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 나의 지역, 나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어떤 하나님께 향하는 것,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곧 알고자 하는 거에 내 중심의 목표를 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곧 그 진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그 진리를 더 품을 수 있고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은 자기만 어떠한 잘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를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가 아마 서기관, 구약시대에 그 서기관이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가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존귀한 자라고, 귀중한 자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후대에 이 야베스를 갖다가 뜬금없이 이 역대상 속에 족보 이야기에 쓱 집어넣었어요. 저 좌우 맥락을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쓱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 족보 이야기에 그냥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념할 만큼 그는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가 불모지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고 그의 바램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돈 걱정이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본질적인 것을 내가 깨달으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내가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이 영성과 이런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해서 나오죠. 근데 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신과 인간이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류라고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교회의 현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는 술주정뱅이에요.
믿지 않고 술주정뱅이고 지멋대로 살아. 근데 어느 날 전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분이 그를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딱 기도의 자리, 아니 교회 예배 자리로 오는데 자기의 의식과는 다르게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뭐 주체할 수가 없어. 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끌어올릴 때 이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느껴지는 영적인 바람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기껏 알아봤자 뭐 두려운 곳에 어떤 신상과 어떤 암흑의 그런 어떠한 유상들이 잔뜩 많은 곳에 딱 갔을 때 음산한 느낌, 뭐 내가 알 수 없는, 이건 뭐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나 알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 마음. 악한 영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질주정뱅이가 회개하고 그러면 좋은데 눈물 펑펑 흘리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고 했다가 다음날 가서 술 먹고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삶을 결단하고 도움을 달라 그래서 내가 삶을 개척하고 하려고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술을 끊고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까?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볼까?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친아버지예요. 자꾸 이 아버지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자식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을 기꺼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다 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임을 믿고 내 삶에서 선한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성찰하여서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결단해서 살아가는 게 친자식의, 올바른 자식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감싸고 그걸 우리가 평안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찾지 못하고 교회 가서 사람만 바라보고 목사의 그 설교를 잘 듣지는 않고 딴 생각을 자꾸 하고 판단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야베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떠한 그런 좋은 마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성실히 하고 나에게 성실함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좀 도우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불모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는 것,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꽃을 피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한 걸 잊지 마시고 야베스가 그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또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번창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서 그 천국의 사람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